이제 수혜를 입을 걱정은 한시름 놨지만 그러나 뜨거운 태양의 폭염이 찾아왔으니 그런 중에 수혜를 만나서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속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고, 아울러 무더위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을 잘 살펴 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폭우로 말미암아 수해를 당하여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었음을 보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예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 큰 환난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고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들이 예기치 않은 외부로부터 올 환난과 시험과 박해가 있을 것이니 잘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이제 너희들이 시련과 환난을, 박해를 만날 것인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너희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전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제는 꼭 준비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네의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라. 너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다 내어놔도 마지막 내어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를 다 포기해서라도 꼭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검인데,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의 검이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케 하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당하는 유혹과 여러 시대적인 환난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붙들어야 하는 것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이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가지라고, 준비하여 갖추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과 함께 오늘 본문은 친히 그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39절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요? 기도의 자리를 찾는 발걸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42절 전반절만 보실까요? 42절 전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게 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에게는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 십자가에 쓴 잔을 옮겨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힘이 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다른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고민하시는데 죽을 지경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속의 소원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죽을 지경의 고민인 것입니다. 죽을 지경의 고통을 겪게 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제 와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까지 의연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다가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 즈음에 와서, 직전에 와서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 지는 것을 힘들어 하시는 것입니까?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찢어지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까요? 예,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악한 죄인들, 가장 잔악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형틀임이 분명합니다.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극악한 죄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여러분, 사람의 팔을 벌려놓고 양손에 대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목을 겹쳐서 대못을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무 십자가에 세워서 그 인생의 진액이 다 빠질 때까지 매달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죽을 만큼 고민하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은, 그 이유는 육체가 십자가에서 당하게 될 그 고통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민하여 죽을 지경의 고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되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한 번도 분리된 적, 단절된 적이 없으신 하나이셨던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면서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리고 온갖 유혹과 시험을 만나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셨다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증거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하나님과 늘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을 사셨어요.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지금 내가 고민하되 죽을 지경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원수처럼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 이건 예수님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는 이 외침, 예수님이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린 양, 털 깎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 그리고 십자가에 7마디를 하시되 마지막 말씀, 그의 육체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호소하고 비명을 지른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외침은 너무너무 그 속에 고통스러워서 그 영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터져나온 외침이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고통으로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범하는 우리로서는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했던,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도 마찬가지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 가져다주는 그 영적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이 잔인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 뜻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주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죄인됨의 대속의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이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희생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과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아니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무한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시는,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라도 죄의 문제는 해결하셔야 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요,
고민하여 죽을 지경으로 고통받으며 드렸던 기도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이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똑같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원수처럼 여기며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인생의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 걸음을 기도의 자리로의 발걸음이 되게 하셨는가 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이 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이, 영적인 고통이 어떠함을 알기에 그 잔이 물러가기를 원하는 것이야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어. 그런데 그 소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의 뜻, 온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여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자기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복된 것인 줄을 신뢰하면서 자기의 뜻을, 근데 예수님의 뜻은요, 정당한 뜻 아닙니까? 예?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고통스러워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의 이 소원은 정당한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죄인의 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징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이 정당한 요구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 소원 때문에 사탄이 유혹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리로 빠질까봐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3번이나. 그리고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을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보다,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복이 될 줄로 믿고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 그것이 비록 정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경우,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길을 가게 되었던 예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계셨던 정당한 소원, 근데 그 정당한 소원 때문에 사탄이 유혹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기에 기도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사탄이 가져다주는 모든 유혹, 그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 유혹이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영적인 체력을 갖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그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사탄의 유혹도 이겨내시면서 악한 영의 역사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죄 많은 인생들,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탄의 유혹 앞에 너무너무 쉽게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도 분명한 공식이 아니겠습니까? 예?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 앞에 연약하여 넘어지기 잘하는 우리들이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도 분명한 공식이 아닌가 말이에요. 예수님은 44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한 번 하고 그친 것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예?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를 기도하고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3절에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뜻 내려놓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때 기도를 도와주시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러 엎디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되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도우심과 함께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영적 싸움을 우리와 함께 싸우시면서 승리하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기도의 영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요 기도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 말씀을 휘두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주신 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며 말씀의 영이시며 기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그 성령으로 영적 싸움을 말씀으로 싸워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검을 힘있게 휘두를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얻어, 영적인 힘을 얻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 기도에 말씀의 검을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공급받게 되는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근데 명령하시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도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도 나와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는 제자들에게 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명령하셨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기도는 왜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명령이요, 유혹에 받지 말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졌으되 어떻게 그 말씀을 휘두를 체력과 능력을 얻어서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겠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도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환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단의 악한 영의 유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검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자고 기도에 실패하게 되자 여러분 3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근데도 아무 소용없잖아요. 기도에 실패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으로 통하여 직접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건만 말씀의 검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인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인생, 그리고 다 도망가 버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은들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체력이 없다면, 그것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휘둘러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인, 그 말씀의 검을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로 이 검을 가지고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체력을 갖추게 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니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습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3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어요.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지만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한두 번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반복해야 만들어지는 것이 습관입니다. 습관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습관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는 습관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아는 것으로 그 일을 실천해서 경험한 사람 이길 수 없다는 말.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여 그럴 때 비로소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운동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알죠. 안다고 건강해집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유혹을 이기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은 비로소 우리 손에 있는, 우리 가운데 들려진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힘있게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체력을 가져다주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보장하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하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하라였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유언처럼 또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 마지막 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고요, 그러기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도 하시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그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게도 만드시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되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다짐하며 우리 한번 힘있게 이 말씀을 외쳐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